나무붓다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삼국시대의 불교 미술을 통해서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불교가 전래된 지 얼마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교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었을까? 불상 앞에서 어떤 것을 기원해야 되는지 잘 제대로 알고 있었을까? 이런 부분이 궁금하실 수 있을 텐데요. 한번 실제 남겨진 자료들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불교 의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절인데요. 심지어는 절은 절하러 가는 곳이라서 절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절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그런 종교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삼국시대의 불자들도 절에 가서 절을 했습니다. 자,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멀리 저 고구려 고분벽화 속에 장천 1호분이라고 하는 무덤 속에 우리가 흔히 예불도라고 부르는 그런 당시 고구려 사람들의 예불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부처님이 앉아 계시고 부처님의 왼쪽, 우리가 화면상으로 볼 때는 오른쪽에 두 남녀, 부부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두 불자가 부처님을 향해서 절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부처님의 오른쪽, 우리가 볼 때는 왼쪽에는 두 명의 불자, 역시 남녀 불자가 뭔가 이렇게 부처님께 다가오는 듯한 그런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단순한 장면을 통해서 어떤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냥 불상 앞에서 절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는 좀 더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부처님 한쪽에 있는 불자들은 지금 서 있고 또 반대쪽에 있는 불자들은 절을 하고 있는데요. 자, 서 있고 앉아 있고 절하고 있고의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쪽에선 절하고 있는데 이쪽에선 서 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부처님이 앉아 계신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부처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걸어서 부처님이 앉아 계신 불단을 돌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한 바퀴 돌고 나서 또는 세 바퀴를 돌고 나서 부처님 앞에 절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은 법당 안에 들어가서 불단을 도는 의식, 이것을 요잡이라고 하는데요. 또는 오른쪽으로 돈다고 해서 시계 방향으로 돈다고 해서 우요라고 부르는데요. 그것도 이제 세 번을 돌기 때문에 우요 삼잡, 세 번을 불단을 도는 그런 의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런 의식을 잘 하지 않지만 원래는 인도에서도 그리고 그 불교 의례를 이어받은 삼국시대에도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부처님께 절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세 번 돌고 앞에 와서 절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런 흔적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탑돌이, 탑을 시계 방향으로 도는 그 의식으로만 남아있지만 원래는 법당 안에서도 하는 그런 중요한 의례였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고구려 사람들은 인도에서와 마찬가지로
부처님 또는 불상 주변을 저렇게 몇 바퀴를 돌았구나. 물론 이 그림 속에는 3바퀴를 돌았다는 근거는 없지만 저렇게 도는 의식을 했다는 걸 통해서 분명히 인도의 의식을 알고 있었고, 그랬다면 아마도 3바퀴를 돌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부처님 앞에서 저렇게 절을 드렸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우요 삼잡의 의식을 경전에 따라서 되살리기 위해서 불단 뒤의 공간을 개방하는 그런 사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래 불단 뒤에는 예전에는 주로 어떤 게 놓여 있었냐면 연등 행사를 하고 남은 연등이라든가 아니면은 시주받은 쌀푸대라든가 라면 상자라든가 아니면 초 공양을 하기 위한 초 상자들이 막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를 구경하려고 가면 뭐 스님이나 아니면 보살님들이 계시다가 거기는 들어가는 데 아니에요, 거기는 보는 데 아니에요 이렇게 막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원래 그 공간은 그렇게 무언가를 쌓아놓는 공간이 아니라 불단 주변으로 도는 의식을 하기 위한 그런 중요한 공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원래의 의도에 맞게 그런 공간을 깨끗하게 치우고 불단을 도는 의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곳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절하는 방식인데요. 자, 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의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도에서는 사실 부처님께 인사드릴 때 원래는 우슬 합장이라고 해서 오른쪽 무릎을 꿇고 합장을 드리는 그런 방식이 가장 표준적인 부처님께 드리는, 그래서 3바퀴 돌고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합장을 드리는 그것이 기본적인 인사법이었습니다. 지금 이 화면 속에 있는 불자는 조금 특이한 방식으로 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 그냥 절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당히 고개를 많이 숙여서 마치 이렇게 고개를 완전히 꺾어서 정수리를 땅바닥에 대듯이 이렇게 절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그림은 그리는 방식이 투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그린 화가가, 자, 불교에서의 절하는 방식은 기존에 동아시아에서 전통적으로 해왔던 큰절하는 방식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려고 했던 의도인 것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가 세배할 때 드리는 절은 이마가 땅에 닿지는 않죠. 그런데 불교에서 하는 절은 이마가 땅에 닿게, 그리고 두 손을 가지런히 앞으로 벌려서 뭔가 이렇게 부처님께 드리는 듯한 그런 자세로 절을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세배 드릴 때의 큰절하는 방식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것을 그린 화가는 그거를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불교에서의 절은 더 고개를 숙여야 되고 두 손을 부처님께 벌려야 되고 이마가 땅에 닿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일반적인 의례법은 아니지만 인도에서도 이렇게 표현된 불교 미술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흔히 자타카 또는 본생담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태어나시기 직전의 어떤 삶을, 전생의 삶을 사셨을 때 그 당시에는 연등불 또는 디팡카라 부처님 또는 제화갈라 부처님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세상에 계실 때였습니다. 그 부처님이 어느 날 전생에 부처님이 계시던 그런 마을에 이제 설법을 하러 방문을 하셨습니다. 전생의 부처님께서는 이 연등불께서 마을에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야, 부처님께 무엇인가를 공양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꽃을 사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을로 걸어 들어오시던 부처님 앞에 진흙탕이 있었습니다. 아마 부처님이 그 진흙탕을 그대로 걸어오신다면 발이 진흙을 밟고 지저분해지실 거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 전생의 부처님은 얼른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그 진흙탕 위에 펼쳐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연등불, 지금의 부처님이 아니라 이제 전생의 부처님이시죠. 그 연등불께서는 그 전생의 부처님이 깔아놓은 머리카락을 밟고 그 진흙을 지나가셨습니다. 자, 그걸 보시고 부처님께서 너무 놀라셔서, 아, 그대는 이렇게까지 나한테 공양을 하고 극진히 이 나의 말을 따르려고 했으니 그대는 다음 생애에 부처로 태어날 것이요. 이걸 이제 수기라고 하죠. 다음 생애에 그 사람이 부처님으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것을 수기라고 합니다.
자, 그걸 듣고 이 부처님은 전생에 석가모니께서는 뛸듯이 기뻐하시면서 환희심을 내셨고, 그리고 말 그대로 그 생을 마치시고 미륵 부처님이 머물고 계신다고 하는 도솔천에 태어나셨다가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고타만 시달타 태자로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부처님이 전생에 세운 마지막 공덕, 그리고 이 공덕을 결정적인 어떤 원인으로 해서 다음 생에 부처님으로 태어나셨던 거기 때문에 과거의 불자들에게는 어떤 공덕을 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불교 미술로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장면을 묘사한 대표적인 작품 속에 나타나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진흙 위에 깔고 있는 전생의 석가모니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아주 자신의 머리카락을 바닥에 깔아야 되기 때문에 머리를 완전히 땅바닥에 대고 있고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펼쳐져 있고, 그리고 마치 그 머리카락을 펼치기 위해서 몸을 지탱하고 있는 것처럼 손을 이렇게 앞으로 내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온몸을 던져서 부처님께 공양하겠다라고 하는 깊은 신앙심의 표현인 것입니다. 특수한 상황이었죠. 근데 이 장면이 우리가 장천 1호분에서 조금 전에 보셨던 절하는 장면이랑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원래는 이 불교 미술에, 인도의 불교 미술에 나타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장면은 절하는 장면은 아니었지만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우리가 평소에 하는 절하는 방법이랑 비슷하네? 저게 아마 부처님께 인사드릴 때의 표준적인 방법인가 보다. 아마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할 때 나타나는 모습도 마치 이 연등불수기 본생이라고 하는 이 장면에 등장하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부처님께 바치고 있는 이 전생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모습을 그대로 절하는 모습으로 번안해서 옮겨서 그렸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부처님께 절할 때 이 미술 속에 나타나 있는 그런 모습처럼, 그런 마음으로 절을 드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제 모든 것을 머리카락을 풀어서 바치듯이 부처님께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바로 그 마음, 그게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절에 담긴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을 하실 때 이게 바로 그 연등불수기 본생에 나타나는 전생의 석가모니의 그 부처님께 대한 헌신의 마음이었고, 나도 이런 마음으로 수기를 받아서 이런 공덕을 세워서 나도 빨리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불교 미술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인 것이죠. 이런 장천 1호분 속에 나타나는 불자들의 마음은 그대로 불상 제작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은 불상을 보고 또는 부처님을 뵙고 이렇게 절을 드리면서 공덕을 쌓을 수 있지만, 이런 부처님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불상을 만들어서 절을 할 수 있는, 부처님께 뭔가 자신을 의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불상들을 만들어서 널리 퍼뜨렸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연가 7년명 금동불 입상이라고 불리우는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보실 수 있는 대표적인 고구려의 불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불상은 발견될 때는 경상남도 의령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불상에 어떤 명문, 즉 글도 남겨져 있지 않았다면 경상남도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불상을 신라 불상이구나, 신라에서 만든 불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불상 뒤에는 이렇게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글자에 의하면 연가 7년 김인년이라고 하는 어떤 해에 고구려 강랑에 동사라고 하는 절에 있었던 스님과 그 여러 불제자들이 함께 이런 불상을 만들어서 널리 유포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의 총 인원 수는 4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형에서 천불, 이런 불상을 1000개를 만들어서 널리 유포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자, 이 불상이 처음에는 그냥 경상남도에서 발견된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글을 읽어보시면 이 사람들은 불교가 아직 전해지지 않은 곳에 이런 불상을 만들어서 널리 보급을 해서 불교가 널리 퍼지고 불교를 잘 몰랐던 사람들도 불교를 알게 돼서 자신들이 부처님을 불상을 통해서 만나 뵙고 이 부처님께 절하고 부처님께 공양을 드리고 할 수 있는 그런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불상을 널리 퍼뜨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고구려에서 만든 불상이 신라 땅에서 발견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아마도 당시까지 아직 불교가 널리 전해지지 않았던 신라에 불교를 퍼뜨리기 위한 고구려 불교 교단의 포교의 의지 때문에 멀리 신라 땅까지 불상이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신라 불교는 고구려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삼국유사 같은 곳을 읽어보시면 아도라고 하는 고구려 스님이 신라에 가서 불교를 전했는데요. 그 불교를 전하는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토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왜 우리 토착 종교가 있는데 불교라고 하는, 그것도 고구려 사람들이 믿는 어떤 이민족의 종교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라고 의심하거나 아니면은 핍박하면서 고구려의 승려들이 사망하는 사건도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구려의 승려들은 목숨을 걸고 신라 땅으로 건너가서 불교를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삼국유사에 이름을 남겼던 바로 그 아도 스님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당시 고구려 교단이 얼만큼 불교를 포교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런 불상들을 만들어서 몰래 품고 신라 곳곳에 가서 불교를 전했는가. 아마도 그런 여러 노력 결과 나중에 불교가 점차 신라에서 자리를 잡게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법흥왕대의 2차 돈의 순교라든가 흥륜사 창건과 같은 최초의 불교 사찰의 창건, 이런 것들이 전부 이런 고구려 승려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불상을 만들므로 인해서 장수하거나 복을 받거나 돈을 많이 번다든가 그런 내용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부처님 말씀이 널리 퍼지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만 담겨 있는 것이죠. 건흥 5년명이라고 하는 연대가 붙어 있는 이 광배 뒤에도 역시 어떤 그 당시의 불자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불상을 만든 사람은 아마도 고구려로 생각되는 어떤 곳에 여신도, 청신녀라고 되어 있는 이 아암이라고 하는 분이 석가불상을 만들어서 뭔가를 이제 기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역시 부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곳에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전부 모든 중생들과 함께 그 뜻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에 다음 생에 태어났는데 불교가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곳에 내가 태어났다면 나는 불행한 줄도 모르겠죠. 불교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니까 내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데 그런 불법, 부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거나 아쉬워하지도 않겠죠. 그런 상황이 가장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 곳에 가서 아무것도 모르고 부처님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태어났는데도 아쉬운 것도 모르고 그냥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부디 우리 부모님이든 나든 죽은 다음에 반드시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있는 그런 곳에 태어나게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삼국시대 불자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다음 생에 좀 더 좋은 사람이, 좀 잘 사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다음 생에 금수저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지금이라도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런 바람은 삼국시대 불자들의 마음속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불교가 전래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보다 훨씬 더 불교에 깊이 있고 그런 그 진정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사년명 또는 이제 간지명을 따라서 신묘명이라고 부르는 이 불상은 아미타 불상을 만든 것입니다.
이 명문에 보면 이제 무량수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조금 전에 보신 불상은 굉장히 옷주름도 날카롭고 뭔가 이렇게 강한 아우라가 뿜어져 나오는 듯한 그런 불상들이었다면 이 부처님은 좀 살도 좀 투실투실하고 그리고 입체감도 많이 생겨나고 옷자락도 날카롭지 않고 조금 이렇게 부드러운 그런 옷자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고구려의 불상이 좀 부드러운 방식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의 예인데요. 보시면 좌우에 부처님을 협시하고 있는 보살상이 그전에는 두 보살상이 똑같이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보관의 모습이 달라요. 하나는 위로 이렇게 솟구치는 듯한 모습이고 한 보살상은 위로 펼쳐지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손 모양도 처음에는 좌우를 똑같이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좌우의 보살상이 손 모양도 바뀌어가고 있고요. 자, 이런 양쪽의 보살상을 똑같이 묘사하던 것에서 좌우 대칭으로 바뀌면서 보관의 모습도 바뀌고 하는 이런 것이 담고 있는 어떤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좀 더 정성스럽게 두 보살상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전에는 부처님만 중요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또는 천불 중에 어떤 부처님 아니면 이런 무량수 부처님을 우리가 모셨다라는 것만 중요했고 그 양옆에 보살이 서 계시더라도 그 보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차 대승불교의 교리가 발전함에 따라서 대승불교는 이 보살의 종교, 보살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보살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음보살이라든가 또는 문수보살이라든가 지장보살이라든가 이런 보살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면서 부처님의 왼쪽에 있는 보살은 이러이러한 보살님이고 오른쪽에 있는 보살님은 이러이러한 보살님이다. 이제 이런 것을 구분해서 표현할 필요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똑같이 표현되었던 좌우의 보살을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는 그런 어떤 그 표현 방식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대승불교의 교리가 좀 더 발전하고 무르익고 있다. 이런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명문의 내용을 보면은 역시 당시 사람들의 어떤 바람이 담겨 있는데요. 이 내용은 한 5사람이 이 불상을 만든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스님이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4사람은 그냥 불제자, 제가 신도인데요. 아마도 이 5사람은 원래는 동갑 정도의 친구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된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그 친했던 4명의 친구는 이 출가한 그 스님이 된 그 5 중에 한 친구를 열심히 이렇게 그 시주하고 공양하고 해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아마 물심양면 도와주는 그런 단월이 되었던 그런 그 끈끈한 우정으로 맺어진 그런 5사람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역시 바라는 바는 다음 생생세세 태어나고 죽고 하는 그 생애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며 무량수불, 즉 아미타 부처님을 조성하고 이어서 다음 생애에 미륵 부처님께서 세상에 내려오실 때 그때 우리도 다시 태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륵 부처님의 설법만 들을 수 있으면 누구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생애에 미륵 부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 사람들의 간절한 염원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광배에 새겨진 명문에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명문이 한 줄로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쭉 이어졌다가 맨 끝에 와서 다시 문장이 안 끝나서 그 밑으로 문장이 이렇게 글자가 누운 상태로 이어지는 매우 희한한 상태가 연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저것은 아마도 글자를 새기는 중간에 그 내용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원래는 짧게 쓰려고 했었는데 뭔가 문장이 더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갑자기 바뀐 것이죠. 그래서 자리를 옮겨서라도 저렇게 그 내용을 다 집어넣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추정컨대 저기에 보면 아까 연가 7년명 광배에는 주지 스님과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스님 누구 이외에 40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5명의 이름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스님인 도수를 비롯하여 나루, 천노, 아왕, 악어라고 하는 5명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도 원래는 이 4명의 친구들이 이 불상을 만들면서 자, 도수 스님을 비롯해서 4명의 불제자가 이런 불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님이 아마도 이 친구들 왜 자네들 이름은 빠졌어? 자네들 이름 다 넣어야지 라고 하니까 아이고 우리 이름 넣어서 뭐해? 아니야 이건 중요한 일이니까 우리 이름 다 넣자 해서 원래는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 명문을 새기다가 이 스님이 이 친구들 이름도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조각하던 사람이 공간이 안 나오는데요. 그럼 진작 말씀하셨어야지. 그래도 어떻게든 한번 넣어보세요. 그럼 줄이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내용만 들어가면 됩니다. 하면서 아마 이 내용이 다 들어갔던 것이 아닌가 그런 추정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하간 이 광배는 5사람의 그런 끈끈한 우정이 이후에도 같이 또 태어나서 부처님 말씀을 듣고 그때도 이 4명이 열심히 이 도수 스님을 모시고 그래서 함께 미륵 부처님을 만나서 결국은 성부를 얻고자 하는 우정과 불심의 어떤 합작품이라고 할까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그런 불상입니다. 자, 이분들이 원했던 거는 부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세상에 또 태어나고 싶다 보다 조금 더 적극적입니다. 그런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바라는 것은 미륵 부처님이 세상에 내려오실 때 그때 자기도 윤회하다가 그때 딱 태어나기를 바라는 바로 그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 왜 미륵 부처님을 만나 뵈면 좋을까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렇고 미륵 부처님도 그렇고 이미 완벽한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은 설법을 워낙에 잘하시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학원으로 말하자면 쪽집게 강사라고 그럴까요? 강사가 강의를 잘하면 대학에 잘 들어가겠죠. 그죠? 다른 분들보다도 부처님이 워낙 설법을 잘하시기 때문에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면 전부 깨달음이라는 대학에 다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강사를 만나고 싶은 것처럼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런 분이셨는데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으니까 다음으로 미륵 부처님이 오시면 3번의 설법을 하는데 그 3번의 설법은 첫 번째로는 이제 우등반 수업입니다. 그 다음에는 보통 학생들을 위한 수업, 3번째는 열등반 학생들을 위한 수업입니다. 그 3번의 수업, 첫 번째 수업에 깨달음을 못 얻었으면 두 번째 수업에 좀 더 쉬운 설법에서 깨달음을 얻고 거기서도 깨달음을 못 얻었으면 이제 열등반 학생들의 수업에 가면 어쨌든 누구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바로 미륵 부처님이 왔을 때 일어나는 그런 불교적인 기적입니다. 이렇게 미륵 부처님을 만나면은 굉장히 행운인데요. 이런 마음이 조금 더 욕심을 부리면 어떻게 되냐면, 윤회를 하다가 미륵 부처님이 태어나시는 곳에 태어나는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저 세상에 갈 때 미륵 부처님이 계시는 도솔천에 태어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대부분 어디로 가기를 원하죠? 보통 극락세계, 극락왕생을 기원하죠. 근데 과거에 신심이 깊은 분들은 극락세계보다는 오히려 도솔천에 태어나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지금 미래에 오실 미륵 부처님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원래 도솔천은 굉장한 어떤 공덕을 세우지 않으면 태어날 수 없는, 다시 말해서 전생의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다음 생애에 부처가 될 분들, 그런 분들을 뭐라고 하냐면 일생보처의 보살이라고 부릅니다. 윤회할 생을 한 번만 남겨놓은 보살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분들이 전부 도솔천에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도솔천에 태어날 수 있을까요? 원래는 못 태어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믿음 발언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일생보처의 보살은 아니지만 도솔천에 태어나서 이런 일생보처의 보살들을 뒷바라지하고 뭐 빨래도 해드리고 밥도 해드리고 간식도 챙겨드리고 뭐 방 청소도 해드리고 이러면서 그냥 어떻게든 버티다가 미륵부처님이 내려오실 때 그때 저도 같이 가요. 그리고 세상에 태어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얌체 같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이 가장 빨리 확실하게 미륵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도솔천에 태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바램을 많이 가졌고 그런 믿음 덕분에 이런 도솔천에 관련된 미술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중국의 경우에는 도솔천을 표현하는 방법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앉아있는 미륵보살 어떻게 앉아 계시냐면 의자에 앉아서 발목을 교차하고 이렇게 앉아 계시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그 좌우에는 어떤 분들이 앉아 계십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이죠. 반가사유상이 양쪽에 앉아 계십니다. 자, 이 모습이 중국이나 실크로드에서는 전형적으로 도솔천에서 다음 생을 기다리고 있는 미륵보살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에서는 저렇게 발목을 교차하고 앉는 보살상이나 불상을 잘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 안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이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불교 미술을 받아들였지만 중국과 달랐던 점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에서는 분명히 미륵보살을 표현하는 방식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고 대신에 그 옆에 앉아 있었던 반가사유상을 데려와서 이분을 미륵보살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그 과정에서 몇 가지 거쳐야 되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자, 방금 보셨던 중국에서의 반가사유상은 주인공이 아니라 일종의 조연이었습니다. 조연이었던 배우를 데려다가 주연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연기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되겠죠? 엑스트라나 조연이 하던 연기를 주인공이 똑같이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런 반가사유상을 받아들였지만 뭔가 주인공, 즉 가장 중심적인 존재인 미륵보살로 만들기 위해서 더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반가사유상은 지금 화면에 보시고 있는 일월식 보관 반가사유상인데요. 이 일월식 반가사유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보살이 착용하고 있는 보관의 장식이 일월, 즉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일이란 건 동그란 모양이고요. 그 밑에 있는 모습이 바로 초승달 문양입니다. 그래서 해와 달을 상징하는 문양이 들어가 있는 보관을 착용하고 있다고 해서 일월식 보관 사유상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반가사유상을 보면 정말 완벽한 어떤 사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사유상이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서는 주인공이 아니었던 상을 가져온 거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하면 이 반가사유상을 좀 더 멋지게 생각하는 모습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근데 반가사유상은 일반적인 불상과 달리 만드는 것이 까다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서 있는 불상은 발, 몸, 팔 이런 게 전부 따로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 넣으면 되는 거지만 반가사유상은 이 모든 신체 부위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릎과 팔과 머리와 허리를 기울이는 정도 이런 것들이 아주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은은하게 생각하는 사유의 자세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미 그런 자세가 중국에는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좀 더 깊이 있는 사유를 표현하기 위해서 자, 어느 정도 고개를 숙이게 만들까? 어느 정도 허리를 구부리게 만들까? 손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려놓으면 좋을까? 이런 걸 막 고민하면서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박물관에 가서 보시면 다른 불상들보다 반가사유상이라고 하는 그런 불상들 중에서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만들어진 상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만큼 삼국시대의 조각가들이 반가사유상을 가지고 다양한 실험을 했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상체와 하체를 사유상이 연결해 줄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 팔을 괴고 있는 무릎의 기울기입니다. 이 무릎이 낮아도 안 되고 무릎이 너무 높아도 안 됩니다. 자, 근데 무릎을 너무 낮추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자, 무릎이 낮아졌으니까 요 손과 무릎이 연결해야 되는데 길이가 너무 길어졌겠죠. 이걸 다시 연결하려니까 고개를 푹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가사유상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보면 무릎의 각도가 되게 낮지요, 그죠? 아마 여기다가 별명을 붙인다면 졸고 있는 반가상이라고 할 정도로 고개를 완전히 푹 숙이고 있는 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무릎을 너무 낮추면 안 되겠구나, 무릎을 이번에 좀 높여보자 하고 무릎을 너무 높였어요. 높이게 되면 손이 여기 닿아야 되는데 무릎이 올라가면 손도 같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손이 무릎에 올라가지 않고 너무 올라가니까 그냥 안녕, 여러분 안녕 하는 그런 반가사유상도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무릎의 기울기라든가 허리의 기울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실험한 결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완벽한 형태의 반가사유상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표현하려고 이렇게 반가사유상을 가지고 다양한 실험을 했던 것일까요? 깊은 사유, 이런 걸 하게 되면 사람의 몸이 움직이게 될까요? 정지되게 될까요? 자, 깊이 뭔가 집중해서 공부하는 사람은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저도 가끔 수업 때 보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이렇게 집중해서 칠판을 보거나 이런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떨 때는 똑같이 움직이고 있지 않은데 가만히 보면 열심히 듣는 게 아니라 졸고 있어서 움직이지 않은 학생들도 있어요. 자, 정말 집중해서 움직이지 않는 것과 그냥 맹 놓고 졸고 있어서 움직이지 않는 것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그것을 조각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자, 몸은 움직이고 있지 않지만 뭔가 지금 이 보살이 그냥 정지되어 있거나 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는 무엇인가를 막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정지되어 있는 사유상의 몸 표면에 물이 흐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물 흐르듯이 한다고 하잖아요. 마치 이 표면에 물 흐르고 있는 것처럼 옷자락이 휘감고 있습니다. 자, 보관에서부터 양쪽으로 흘러내린 이 띠가 마치 물이 졸졸졸졸 흐르는 것처럼 어깨 위로 흘러내린 다음에, 그다음에 한쪽은 어깨 바깥으로 휘말아쳐 나가고 다른 물줄기는 이 사유상의 가슴을 타고 내려와서 아래로 계속 흘러내린 다음에 들어 올린 이 다리 위에서 마치 소용돌이 치듯이 한번 고였던 물이 다시금 무릎을 휘감고 아래로 졸졸졸졸 흘러내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반가사유상은 가만히 정지되어 있지만 그 옷자락에 마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옷자락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무엇인가 그 움직임을 표현하는 것, 멈춰있는 가운데 움직임이 표현을 감싸고 있는 듯한 이런 정중동의 어떤 표현을 통해서 가만히 앉아서 깊은 사유에 빠져있는, 그래서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치열한 어떤 생각이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유상을 통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같은 반가사유상이지만 이런 반가사유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또 다른 걸작 반가사유상이 있는데요. 이 반가사유상은 삼산관사유상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머리에 쓰고 있는 보관이 마치 산이 3개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삼산관사유상이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보시면 사유의 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두 분의 반가사유상을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언뜻 볼 때는 상당히 비슷한 사유상이지만 가만히 보시면 그 두 반가사유상은 상당한 차이점을 지니고 있는데요. 제가 그 비교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마침 일본에 건너가 있는 또 한 구의 반가사유상과 이 삼산관사유상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화면 왼쪽에 보이는 이 반가사유상은 일본 교토의 고류지라고 하는 절에 소장되어 있는 목조 반가사유상인데요. 아마도 지금 보시는 삼산관사유상이 만들어졌을 것으로 생각되는 신라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작품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역시 서로 굉장히 닮고 똑같아 보이지만 가만히 보시면은 두 작품이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우선 목조 반가사유상은
하체 부분을 보면 아래 위로 긴 사각형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이죠.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삼산관 사유상은 다소 위아래로 긴 사각형일 뿐만 아니라 옷자락이 충분하게 옆으로 흘러내려온 것이 아니라 마치 말려 들어가 있는 것처럼 삼각형을 이루고 있어서 역삼각형 구도를 보입니다. 마치 한쪽으로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불안정한 구도를 보이게 되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옆에서 보면 일본에 있는 목조 사유상은 보다 발을 안쪽으로 바짝 당기고 있는 거에 반해서 삼산관 사유상은 무릎 위에 살짝 걸치고 있는 정도여서 금방이라도 이 올리고 있는 발이 내려올 것 같은 그런 운동감을 느끼게 됩니다. 앉아있는 모습도 코류지상은 완전히 수직으로 직각에 가깝게 앉아있는 반면에 삼산관 사유상은 약간 비스듬하게 걸터 앉아있는 듯한 방식으로 앉아있죠. 자, 이러한 다소 불안정한 사유의 자세. 자, 그전에는 완벽한 사유를 위해서 정지해 있는 듯한 고요한 사유의 자세를 표현했는데 왜 삼산관 사유상은 이렇게 금방 한쪽으로 쓰러질 것 같고 금방 한쪽 다리를 풀고 마치 자리에서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표현이 된 것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각하라고 앉아 있는데 방정맞게 막 일어나려고 하는 것처럼도 보일 수 있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자, 사유의 목적은 어떤 답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답을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일어나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기존에 만들어졌던 반가사유상은 한참 생각이 진행 중인 반가사유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산관 사유상은 어느 날 이 조각가가 생각했겠죠. 좀 다른 반가사유상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렇게 오래 생각만 하는 반가사유상이 아니라 생각 끝에 깨달음을 얻는 바로 찰나의 순간을 포착한 그런 반가사유상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으로 이 작품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뜻 불안정해 보일 수 있는데 쓰러질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무릎을 올리고 있는 발의 무릎을 포물선을 그리듯이 이렇게 위로 솟구치는 듯한 형태로 만들어서 쓰러지려고 하는 힘과 위로 올라가려는 힘이 팽팽한 긴장감을 가지면서 막 움직임이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순간적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걸 표현한 것이죠. 마치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서 부력의 원리를 깨닫고 유레카! 그러면서 그 목욕탕을 뛰쳐나온 그 순간의 모습처럼 앉아서 생각을 하다가 깨달음을 얻는 순간 드디어 알았다! 라고 하면서 자리를 일어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유상이지만 고류지상은 사유의 기쁨, 사유의 평안함을 표현한 미소라면 이 삼산관 사유상에 표현한 미소는 바로 깨달음의 그 순간, 깨달음의 미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새로운 세계를 표현한 그런 조각 예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반가사유상 역시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한국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보조적인 역할이었던 존재를 우리는 주인공으로 만들었고 그 주인공이 하고 있는 생각을 더 깊이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전혀 다른 예술성으로 변형시켰으며 더 나아가서는 깨달음의 순간을 나타내는 작품으로 승화시킨 이런 발전하는 단계를 한국에 와서 한국 고유의 미술의 양식으로 발전하는 단계를 살펴보실 수 있었습니다. 자, 삼국시대의 불교 신자들, 우리보다 훨씬 더 부처님께 대한 믿음과 헌신이 강했던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미륵 부처님, 보살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도솔천에 태어나서라도 부처님과 함께 세상에 태어나서 깨달음을 얻고자 했던 염원을 가졌던 불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결국은 우리가 지금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걸작 미륵 보살상을 탄생시킨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